다들 건강하시죠? 예,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은 성장을 말씀을 통하여 하신 분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저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제는 산상수훈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된 분들이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쭉 깊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가진이가 같이 말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몇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만, 세상이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대언자, 하나님이 가르쳐가는 그 대언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그 진리를 듣는 것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많은 비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은 불과 15%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당장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땅의 주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심과 세 번째, 이끌어가심을 우리는 그대로 내 의지의 삶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성들이 죽어져야, 내 안의 것들이 죽어져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사상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비우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신 그 말씀으로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어는 문장의 앞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에 나온 우리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 단어만 제대로 아시면 이 문맥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말인데 3107번 마카리리오스에서 왔습니다. 마카리리오스라는 말은 뭔 뜻이냐? 복이다 라는 말입니다. 복.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그때 복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했죠. 제사상에 이것을 파자하면 이게 제사상입니다. 제사상에 밭전자죠. 입구자죠. 그죠? 말과 행함이 일치됐을 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땅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는데, 먼저 복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넘어가서 누구를 살펴보면 되냐?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가요? 99세에 얻은 아들. 아무튼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칼을 뽑아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부치 하나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육적인 아닌 영적인 그 씨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막 뭐냐? 그 씨를 준다. 그 씨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그 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알고 있었는데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씨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자신 안에 낳았습니다. 품었다는 거죠.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논쟁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이고 생물학적인 으로 해석한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본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뜻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씨로 주겠다고, 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씨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 씨를 아브라함 안에 두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달으라고 아들 이삭을 표적으로 주었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삭? 이크차크라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약속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100은 진리를 깨닫는 나이를 100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가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미 그 약속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씨를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저의 강해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분들은 누군지 바로 아실 겁니다.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눈에 보여지는 성전적 개념이며 표적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삭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 안에 약속되어진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십자가는 표적인데, 십자가와 표적과 같은 이삭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달리심과 같이 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어땠다고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아니죠. 매번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아들로 낳아지면 역사적이고 섬겨야 할 예수는 자신의 옛사람과 십자가에서 장사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씨가 무엇인지 알아. 그 약속의 씨를 내 안에 낳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복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씨를 자신 안에 낳기 전에는 바라크라고, 예전에 제가 원어 바라크, 복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모르는 복입니다. 모르는 복.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있었는데 10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씨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신 안에 그 씨를 잉태하였을 때가 그 씨를 알고 있는 상태의 복이 이시레입니다. 이시.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시레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안에 둔 복. 그리스도를 안에 둔 복.
똑같은 복인데 여러분의 상태가 복에 대해서 모르고 세상적인 복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라크의 복의 상태라는 것이고, 그 복의 개념이, 그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이, 존재이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 그 복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시레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 해서 하나는 그리심산이 되고 하나는 저주의 예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약속의 시를 신약에 와서는 약속한, 어떻게 표현하냐, 성령 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첫 단어 마카리오스는 바라크와 아슈레이의 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바라크의 복이고 알면 아슈레이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복과 저주의 상태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푸토코이 코시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4434번 푸토코스에서 왔습니다. 무엇이냐?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갓난하다. 이 말씀을 예전에 아마 몇 주 전에 한번 가난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아가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하십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빙고.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소식에만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해가세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난해야 되냐? 아름다운 소식에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절대적인 의미의 가난. 절대적 의미의 가난. 이 단어가 굉장히 세죠. 절대적인 의미의 가난. 이건 다른 얘기로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직 말씀만, 살아계신 이 말씀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 3절에 절대적 의미의 가난은 그날 말씀이라는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그만큼 간절하게 말씀의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 절절함, 간절함,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에 대해서만 갈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이라는 것은, 푸토코스, 이 가난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땅이 아름다운 소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토 푸뉴마티입니다. 4151번 푸뉴마입니다. 이게 심령이로 해석된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는, 먼저 푸뉴마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단 한 번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냐면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기, 죄인으로 죽어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다 아버지만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물질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놓고 구하는 것들은 간음이고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약속한 성령만을 절대적으로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구하는 것은 간음이고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아름다운 소식에서 가난한 성령의 말씀을 구하라고 오늘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는 다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은 다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토푸뉴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 안에서라고 이 말은 뜻은 그 영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심령이로 해석된 이 말씀이 여기서 푸뉴마가 중성명사로 쓰였다라는 것. 중성명사라는 것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둘 다를 포함한 중성명사라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성명사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내 안에 영, 말로 존재하는 것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마음 상태가 심령 성전이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와입니다.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회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장. 그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또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성명사가 쓰여지는 것. 그 영이, 그 말이 내 안에서 푸뉴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 영, 그 말, 성령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같이 묶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말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가는 길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로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갈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죠. 언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이후에 이 사실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와 있음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과 그 후를 기점으로 성령이 오시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기도 하고 나중에 깨닫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난 심판이다라는 절박한 상태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나의 상태가 바로 성령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안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예. 그 마음이 지금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태어나는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 그게 나의 열매가 되고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를 우리 마음 안에 두고 듣고 안고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단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푸토코스 절절하게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바실레아,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령,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알고 간직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하늘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그 말씀이 그의 영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